가정사역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정태기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실 때 한국의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신 후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옆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쳐다보았더니 눈은 한쪽이 없고 두 손은 없어서 팔뚝만 남았고 입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복받쳐 눈물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몽둥이가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옆 사람의 손 없는 팔이 자신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 끝나시 후 그 안에는 그 사람과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문둥병이 들어서 처자식도 떠나고 형제들도 다 떠나갔는데 오직 주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첫째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눈을 떠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는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각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18절은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막으시는지요?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죄가 주는 쓰디쓴 비참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물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훔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딸, 짐승들까지 모두 골짜기에서 죽게 만든 아간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세상에 눈을 돌려 자신의 스승을 파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결국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막으실 때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막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지약의 낙이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발견하면서 은근히 즐기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죄짓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니 더 괴롭다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도 막아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맑은 물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치 신장 투석을 할 때에 더러운 피를 모두 뽑아버리고 새로운 피로 수혈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며
율례를 행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8절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19절은 말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알아보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보는데 조금도 애매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집니다. 제가 30년 정도 목욕탕에 갈 때마다 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의 모습인 침례를 생각하면서 탕 속에 머리까지 온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성부 아버지에게 새롭게 지어지고 성자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해도 언제나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도라는 귀한 명분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 것과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성품인 것이죠. 지난 목요일 뉴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선과 구제를 베푸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명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에 빠진 형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일본 대학 신입생들에게 신약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쓰레통에 들어가 버렸고 길에다 버린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비에 젖어서 지지어져 있는 성경책을 주면서 이분은 모멸감보다는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에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아닌지를 말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을 주십니다. 본문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즉 예수님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스스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마귀의 것이고 어떤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으로 여기고 낙심하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그 성도님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극한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깨닫고 보니 자신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롭다고 느껴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그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아주 독선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알게 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 라고 비난을 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달라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 불을 일으켜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했던 요한이 했던 설교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믿어지시는지요? 이 귀한 말씀을 남긴 요한은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질도 뽑아서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죠.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요한일서는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 하나이고, 또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 중 하나인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점을 보고 신전에 들락달락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우상 숭배란 예수님 대신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식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과 직업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상은 자아이죠. 끊임없이 나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귐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도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외아들이 죽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나가는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의 은총을 잊게 될 때에 축제의 행렬로 바뀌어집니다. 12년 동안 헐루증으로 자신의 그 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은총을 받게 될 때에 그 몸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사귐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자녀된 신분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 믿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보르시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누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